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회장 광용 스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오락 문화가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법문을 들으시겠다고 일찍부터 서둘러서 자리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참 불자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법문을 해드린다기보다는 함께 공감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서로가 의사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법문의 주제는 출가제의를 놓고 좀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출가제의를 맞이해서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한 이 자리에는 굉장히 의미 있고 정말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부처님 중심으로 4대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이 출생하셔서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발이 있고요.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부처님이 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부처님은 출가를 하셨습니다. 출가제일. 그리고 출가하셔서 엄청난 수행을 하셨고 고행 끝에 드디어 도를 깨달으셨다는 성도제일. 그리고 부처님도 그 정신세계, 진리의 세계는 나고 죽는 것이 없지만 일단 육신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열반제일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언제 태어나셨나요? 그렇죠. 4월 초파일 날 태어나셨죠. 그리고 출가제일은 부처님이 2월 8일 날 출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성도제일은 언젠가요? 대보살님들 아시죠? 그 철야하고 기도했잖아요. 나월 8일이라 해서 음력으로 12월 8일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셨다라고 하는 날은 음력으로 2월 보름날이 됩니다. 부처님 중심으로 4대 명절이 있는가 하면 부처님 이주가 아닌 제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때가 우란분절, 백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대 명절이 있는데 부처님 잠깐 출가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원력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타가 본생담을 보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은 공덕을 많이 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같이 사람으로 또한 다른 생명으로 다른 세계로 돌면서 공덕을 많이 지셨어요. 연등 부처님이 계실 때에 선의 비구라는 그런 호명으로 수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기를 받습니다. 어느 때 되면 서가모니라는 호칭을 받고 한 성자로 출연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호명보살로 도솔촌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딱 계셨다가 드디어 내가 출연할 때가 됐구나 라고 하실 때 지금의 네팔 눈비니 동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 마야부인 부처님 어머니가 마야부인이거든요. 아버지는 정반왕이고 그래 그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 자식이 없어서 고민할 때 그 부처님께서 하얀 백상아를 타고 마야부인 옆구리로 쓱 들어오는 태몽을 꾸면서 이렇게 태어나십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시고 일주일 만에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바자 프라지파티 그 이모님께서 그 부처님을 이렇게 잘 성장을 시키는데 부처님께서 늘
뭔지는 모르지만 사색을 하시는 걸 좋아하셨고 늘 혼자서 뭔가를 깊이 사려하는 걸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입산하지는 않고 부처님께서 다 왕자로서 겪어야 될 걸 다 겪고 결혼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결혼해서도 너무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셨어도 부처님께서는 늘 가슴속에 어떠한 느낌을 안고 있었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뭔가를 의문스러운 것, 에너지를 안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 더 이렇게 가면 그 부처님이 시탈태자인데 시탈태자로서 자꾸만 밝은 모습이나 아이들하고 노는 것보다는 왠지 모르게 홀로 사색하고 홀로 있기를 좋아해서 정반왕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화스럽게 걱정거리가 없을 정도로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퀄리티한 최고의 수준이 있는 생활을 다 보장을 해줍니다. 오직하면 계절 따라서 궁전이 다르도록. 그랬는데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어느 날 그 아버지를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백성들이 사는 곳을 나가보는 거죠.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동쪽으로 가시게 되죠. 동쪽으로 가셨을 때 그 궁 안에서 너무나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대하다가 굉장히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또 모습도 너무나도 이렇게 연로한 그런 아주 그 연로한 분을 만나요. 저렇게 왜 저렇게 사람이 저런가라고 하니까 옆에서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우리도 다 저렇게 늙습니다라고 해요. 그런가라고 하고 그냥 남쪽을 가게 되죠. 남쪽을 갔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을 만나요. 병이 들어서 거리에 누워 있고 너무나도 험하고 못 먹고 아주 초췌한 그런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왜 저 사람은 저런가라고 하니까 옆에서 네, 우리도 다 늙고 세월에 가서 병이 들면 저렇게 됩니다라고 해요. 아, 그런가. 그러니 북쪽을 향해서 갈 때 아주 그 거룩한 수행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저분 누군가라고 하니까 예, 사문이라 합니다. 사문은 무엇인가? 예, 수행을 한 입산에서 수행하면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르고 도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문입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시죠. 돌아오시기 전에 농부들이 밭갈이를 하는 걸 구경하게 됩니다. 그 밭갈이를 쓱 할 때 우리가 쟁기라는 걸로 쓱 갈면 땅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땅 속에서 살고자 하는 벌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벌레들이 나오니까 새가 와서 콱 그걸 작은 새가 와서 찝어가는 거예요. 찝어서 먹으려고 날아가는데 더 큰 새가 와서 그 작은 새를 또 채가는 거예요. 아, 이건 무슨 상황인가라고 할 때 예, 사는 건 저렇게 양육강식이라는 먹히고 먹고 하는 그 투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궁에 돌아와서 왜 삶이라는 건 그런가? 이렇게 젊고 당당하고 구족된 것이 영원하지 않고 늙고 병들고 죽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먹이를 잡았는데 또 뺏겨야 되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당시 때에도 바라문이라는 그 족이 있어서 많은 수행에 대한 수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고행을 해서 육신의 고행을 통해서 어떤 정신세계로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그런 사상. 부처님도 이제 깊이 사유를 하다가 드디어 정말 2월 8일 날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를 하셔서 진짜 산에 들어가서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고행을 하십니다. 고행에 보면 까치가 이 어깨에다 부처님 어깨에다가 까치집을 졌다르고 파키스탄 쪽에 가면 그 부처님 고행상이 있더라고요. 박물관에. 그래서 정말 배가 등에가 딱 붙어 있고 갈비뼈가 다 드러나 있고 너무나 고행을 하십니다.
그 어느 순간 부처님께서는 이 육신의 고행을 통해서는 절대 우주를 관통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사유에 들어가실 때 드디어 백고상에서 광명이 나오고 모든 것들을 한 마음 한 생각에서 삼천대천을 볼 수 있는 온몸이 깨어나고 빛으로 충만하고 성도를 하십니다. 성도를 하시는데 그 리틀 붓다에 보면 또 경전에도 보면 부처님이 다 깨달으셨을 때 얼마나 환희스러우셨으면 이것은 불가설이구나. 이건 감히 설하고 설할 수가 없는 세계구나 라는 것을 절감을 하시고 부처님께서 이대로 나는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드디어 나는 그냥 여기서 소위 말해서 생을 마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에 천신들이 권총을 하셨다 하지요. 법을 비십시오. 법을 비십시오 라고 했고 이 도가 당신이 깨친 이 성불이 이 세계가 정법인지라는 것을 그 영화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갱지스강 강물이 흐르는 데다가 그릇을 띄우죠. 그 그릇은 뭐냐면 당신이 도를 딱 깨닫고 나서 이제사 시장기를 느끼는구나 라고 할 때 목동이 옆에 있었어요. 수사타 목동이 있어서 죽을 한 그릇 갖다 드렸거든요. 죽을 한 그릇 드시고 그 빈 그릇을 강가에 가서 흘러가는 물에다 올립니다. 올려서 이 그릇이 물결 따라서 가면 나는 정도가 아니다. 내가 그 그릇을 딱하니 관하면서 그 생명력, 진리, 빛 이것으로 내가 정지를 시킨다라면 이거는 나의 도가 성하다라고 하면서 실험을 하실 때 그릇이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 이제 경전에 보면 또 여러분들이 남방 쪽에 가보면 부처님이 그 보리수 아래에 계실 때에 코브라 있잖아요. 코브라가 다리를 딱 틀어서 방석을 만들어 드리고 코브라 머리가 쫙 피면 비를 피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넓어진답니다. 그래서 딱 펴서 부처님의 그 비를 피하게 해주고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뜨겁겠어요, 태양이. 그런데도 나무가 그 태양빛 따라 그늘을 드리워드리고 산천에 있는 꽃과 나무들이 다 부처님한테 의을 하고 백수들이 와서 부처님께 법을 청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화엄경을 설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부처님이 이제 출가에 대한 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좀 더 일반 제가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면으로 법문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선방편입니다. 부처님의 출가는 선방편이 뭐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해주는 거야. 나는 내 의지대로 내가 사리사욕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는 것을 선한 방편, 선방편으로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를 간단하게 말한다면 삼복계 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불교에 입문을 해서 수계를 받고 계를 받고 수행기도 정진으로 상구불이 하화중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가는요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좀 더 낮춰서 말씀드린다면 사람답게 살고자 할 때 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가를 단순하게 글씨로 본다면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가의 가지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처님 출가, 두 번째는
입산 출가, 세 번째는 제가 출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부처님 출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 입산 출가, 승가 출가라는 것은 뭐냐면 저희와 같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스님네는 환경 출가가 있고 그리고 신체 출가가 있고 발심 출가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환경 출가는 뭐냐라면 저희가 태어나면서 절에서 안 태어났잖아요. 부모가 있었잖아요. 부모한테 있다가 옮겼잖아요. 장소를 옮겼어요. 어디로? 사찰로. 그래서 환경 출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신체 출가라는 것은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머리도 길었고 고운 옷도 입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산을 함으로써 삭발을 하고 이런 법복을 입고 단체 생활을 하고 거기에 수계를 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사상을 배우고 어떠한 질서를 배우고 계율을 지키고 많은 달라졌잖아요. 그것을 신체 출가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발심 출가는요. 이제 스님네도 한생 스님이 있고 두생 스님이 있고 윤회 차원으로 본다라면 여러분들도 한생 사람 있고 두생 사람 있고 삼생 사람도 있겠죠. 그와 같아서 나면서부터 부처님 같이 전생에 스님 하다가 지금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뭔지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불교에 대한 관심이 가고 스님네 절집 부처님 말씀 염불이 좋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든다라면 그때부터 발심이겠죠. 그러나 입산을 해서 부처님의 사상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정말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스님이 될 생각을 했을까. 너무나도 다행스럽다. 진짜 그래서 만인에게 감사함, 만인에게 정말 은연스러운 그런 뭐라 그럴까 고마움.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음 생에 꼭 다시 스님으로 와야지. 꼭 스님으로 와서 이 공부를 다시 해야지라는 것이 될 때가 발심출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제가 출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출가는 뭐냐면 입산을 못하지만 우리가 사가에 있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제가 출가로서 이렇게 아라한관을 증득한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제 입산 동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몸이 찼어요. 차서 그 늘 동상이 많이 이렇게 걸려서 손도 막 얼어 터지고 진물도 나고 고통스러웠어요. 진짜 학교를 가도 아이들하고 같이 겨울이 돼 놀 수도 없고 그 동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괴로워했어요. 왜 다른 형제들은 안 그런데 나만 이렇게 동상이라는 걸 배겨서 동상이라는 걸려서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어머님이 굉장히 민간요법으로 내가 알기로 한 10가지는 더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애가댁에 갔는데 애가댁에 먼 친척의 스님이 탁하니 왔는데 너무 신기해서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스님이래. 스님이 뭐예요? 라고 하니까 여짜짜짜짜짜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방에 갔다 오셔서 해제철에 저를 애가댁 오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스님을 따라서 와갖고 이제 배우고서 이제 세월이 갔는데 진짜 그래서 이제 재밌으라 하는 것이고요. 다시 본론으로 가면 제가 불자로서 아란과를 얻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미얀마에 우레와따 스님 법문집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입밭이라는 부처님 당시 때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나 잘생겼고 멋있고 젊었어요. 그래서 늘 절에 와서 법문을 들었고 또 수계를 받았고 수행을 하는데 자기는 출가를 하고 싶어요.
출가를 하고 싶은데 또 스님들도 권했어요. 부처님도 권했고. 근데 출가를 하려는데 불행스럽게 두 부모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어요. 그래 고민을 얘기했어요. 부처님한테. 저는 여차여차해서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하고 싶은데 저희 부모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했느냐면 걱정하지 마라. 제가에 있으면서도 여법하게 계를 지키고 또한 수행을 하고 또한 보시를 하고 게으르지 않으면 승가출가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달래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에 입산을 하지는 못했고 제가에서 끝까지 그 부모를 잘 봉양을 해서 보내드리고 다시 한 생을 태어났어요. 다시 한 생을 태어났는데 그때에 그 제가에 있으면서 수행을 하고 공덕을 짓고 계행을 지켰던 그 공덕으로 천신의 왕으로 한 생을 삽니다. 또 천신의 왕으로 한 생을 살고 다시 환생해서 전륜성왕으로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한 생을 살고 다시 드디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아주 귀족 집에 태어나요. 그 귀족의 집이 부처님의 그런 승가가 모여서 수행을 하는 그 근처였어요. 근데 이제 7살이 됐어요. 띠사라 나까마니아였어요. 이름이. 띠사라 나까마니아는 7살이 됐는데 놀러를 갔어요. 학교에 뺐으면 학교로 가겠지. 이게 절집 옆이니까 절로 놀러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법문하시면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이 몸이 삼업으로 돼 있는데 삼업을 잘 운행을 하면 정말 수행을 할 수 있지만 그대로 그 업식으로 따라가면 탐진치라는 걸로 인해서 내가 내 지옥을 만들고 내가 화탕지옥을 만들어서 괴로워한다. 그러니 이 삼업을 그 다시 이 사막이라는 그 방편으로 수행을 하면 여차저차다라는 그 내용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띠사라 나까마니아는 듣는 순간 난 저거 알아. 오래전에 알아. 나는 저거 다 익혔어 라고 하면서 중얼중얼 하면 뛰어놀았어요. 그 조금만 7살짜리가.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막 뛰어놀면 난 저거 벌써 아는데 난 다 아는데 라고 하니까 한 스님이 데려다가 조곤조곤 좀 물어보니까 너무나 다른 수행하는 스님들보다 명료하게 부처님 사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선정에 들게 하니까 전생을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그 얘기를 하면서 어린 동자가 법상에 올라가서 드디어 법문을 하는 거예요. 많은 그런 수행자들에게. 제가에 있으면서 제가에 이 속가에 있으면서 이렇게 삼복계 귀의하고 수계를 받고 수행을 하고 포시를 하고 방일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심이 장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유익함이 있다라는 내용을 합니다. 한 7가지가 있는데 엄청 많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그럼 뭘 더 바라겠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그 우리로 말하면 IQ가 높다는 거겠죠. 지적 능력을 가져서 언제나 일문천후를 합니다. 한 번 들으면 1000가지를 깨닫습니다. 또한 천신이 늘 곁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다 충족시켜주고 또한 비할 데 없이 아주 아름답고 잘생긴 미모를 갖고 태어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상대방까지 환희스럽게 해준다. 그래서 세세생생에 그렇게 빼어난 미모와 아름다운 몸매와 그런 성스러운 그런 신체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해주고 그분은 그렇게 제가자로서 그렇게 부처님을 잘 섬기고 수행을 하면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귀히 여기고 천하의 명성이 떨쳐서 끝없이 많은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7살짜리가 많은 수행자들한테 설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좋다라는 것을 이제 뒤에 많지만 좋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제가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실천. 어떤 걸 들었던 봤던 내가 익혔던 느꼈던 실천하지 아니하면 절대 씨앗이 발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천수경에 시박참회가 있잖아요. 살생중재금일참회, 투도중재금일참회 하시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좀 의역을 한다든가 변형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삼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신구의가 뭐냐면 몸과 보이는 신체 몸,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 의식, 신체만 있고 정신이 없으면 시체라고 하겠지. 그죠? 그리고 정신세계만 있고 신체가 없으면 유령이라고 하겠지. 그리고 신체도 있고 의식도 있는데 말을 못하면 식물인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삼업이 내 몸과 내 의식과 언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언어를 잘 다스리는데 제가 조금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이 몸을 갖고 봉사하고, 봉사는 딴 데 가지 마세요. 옆에 사람한테 하세요. 봉사하고 기도하고 손으로 보시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업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면 삼학으로 다스리는데, 삼업은 말씀드렸어요. 몸과 내 의식, 마음과 언어. 그런 삼학은 뭐냐면 개, 정, 해라고 그래요. 개는 잘 지키는 거, 개정은 고요함을 지키는 거, 그 속에 해는 지혜가 나오는 거. 그래서 삼업을 삼학으로 다스리는데, 몸으로는 봉사하고 기도하고 보시를 행하는 것이 계행을 지키는 것이요. 입으로는 칭찬하고 독경하고 삼보를 찬탄함이 정행을 실천하는 것이요. 뜻으로는 참회하고 감사하고 큰 원력을 갖는 것이 지혜를 닦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누가 그거 모르나요? 다 알아요. 실천을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크게 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 배려하고,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절 한 자리 하시고, 이것은 삼학으로서 삼업을 정화시키는 것이며, 불자로서 제가자의 기본 자세를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저는 부처님밖에 모릅니다. 부처님이 아니 계셨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음방석에 금방석에 앉혀준다 해도 저는 이 사가에서는 해보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 속에서는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 때에 부처님께서 아함경에 33권 927경에 나와 있어요. 석가족의 마하나마나가 부처님한테 여쭙습니다. 물어봅니다. 부처님, 저는 출가를 못하겠고 저렇게 스님은 되지 못하겠고 제가자로서 출가자와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부처님께서 물론 그렇지, 할 수 있지, 내 마음으로만 되는 건 아니야. 첫째, 내가 일러줄게 들을 것이냐, 그렇게 할 것이냐, 예, 하겠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모든 경전은 삼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승단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삼보께 귀의한다 이 소리는 삼보께 나를 이렇게 기대겠습니다. 그래서 삼보께 귀의하고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또 믿음을 굳건히 하고,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여유하지 않아요. 믿음을 굳건히 하며 계율을 잘 지키고 설법을 듣되 처음도 중간도 끝도 바르게 들어야 하며
인색함을 버려야 하며 널리 보시해야 하며 정진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제가 있는 분이나 출가해서 사찰에 있는 분이나 부족하다, 똑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상인이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저는요, 돈 버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익을 내는 게 너무 좋아서 입산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처님 법은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장사를 하면서도 제가자로서 부처님의 사상의 바탕으로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당부를. 상인이니까 재물을 많이 쌓아라. 쌓으는데 더 얻고 싶으면 거기서 얼마를 포시를 하라. 모든 공덕에는 모든 보살이 부처를 이루는데도 보시가 있습니다. 보살이 수행 방법이 육바람일에서도 보시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이여 더 재물을 많이 얻고 또 그 재물을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유익함을 줄 수 있도록 보시를 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상인 중에서도 정도로 하는 그런 명예를 얻고 싶거들랑 계율을 지켜라. 그리고 끝에 가서 상업을 다 내려놓고 끝에 가서 나이가 먹으면 그래도 벗이 있는 게 좋지 않는가. 장사에만 상업에만 돈을 버는 데만 오르지 하면 나중에 늙어서 외롭다. 그러니까 좋은 벗을 만들고 싶거들랑 그때그때의 은혜를 베풀어라 라는 말씀을 해놓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꼭 끝에 가서는 실천입니다. 실천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저도 이 입산을 해서 반세기를 넘게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났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제가자로서 이렇게 우리 노부살님들 같이 이렇게 계시면서 굉장히 수행을 하시고 공덕도 베푸시고 계율도 잘 지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불자로서 굉장히 보람스러웠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불자로서 정말 보람스러웠고 직장인이었어요. 처음에 직장이었는데 그렇게 불교에 귀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사회생활도 굉장히 안정됐었고 가족들도 화합했고 자식들도 잘 됐고 노후에도 자식들한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정말로 누가 모셔가듯이 모셔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거기서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불자로서 보람되다라는 것은 성숙되고 멋있는 자기 발견, 자기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 안정됐다는 것은 행동이나 언어나 생각이나 이런 자체가 정돈돼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가족이 화합했다는 것은 어쩌면 가슴에 그 인내를 해야 되고 내가 감내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는 것을 삭히고 또 어른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하심하는 것을 익혀갔다라고 볼 수 있죠. 하심하는 것을 내가 수용하고 내려놓는 것을 그 마음을 익혀가면 가족들한테 조급하거나 바래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은 가볍죠. 그래서 가족이 화합했고 그러면 자식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같이 성장을 합니다. 자식과 이 어머니가 부모가 같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에 존경받는다는 것은 내내 절에 다녔었는데 뭐가 그렇게 사나울 일이 있겠어요. 나이 먹고 대접을 못 받는 것은 자꾸만 가르치려고 드니까 그래요. 몸은 안 되는데 생각은 너무 경험이 많아서 말이 많아져요. 가르치려고 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왜 내가 어떻게 너희를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홀대해. 바람이 많고 가르치려고 들고 또 외로워하고 노여움이 많으면 대접을 좀 덜 받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인생의 졸업을 할 때에 몸도 마음도 언어도 잘 다스렸는데 어떻게 저승사자가 끌어가겠어요. 염라대왕에 와서 모셔가겠지.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이 마중 나오셔서 반겨서 가시겠지. 그런 신념을 딱 가지시면 실천이 저절로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다음 생에는 원력보살로 환생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축약해서 정리를 한다면 기도 생활하고 원력을 내고 진정한 그 제가자로서 출가의 마음을 내면 부처님이 사랑해 주시겠지. 그죠? 끝으로 이렇게 제가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법문을 많이 듣다 보면 큰 스님들한테 법문을 많이 듣다 보면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들어보셨어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또 하심하십시오. 또 수용하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게 어렵잖아. 쉬워요? 저는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결론해 봐서 이렇게 삼복계에 귀하고 계율도 잘 지키고 삼업을 신구일을 잘 다스려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잘 하신다면 이 자체가 굉장히 행운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출가를 하신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출가라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입산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 있으면서 입산 출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쪽에는 없고 이쪽에는 안 하고 여기는 못하고 여기는 안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님들이 아이고 자식은 다 지가 알아서 크니까 자식으로부터 좀 집착 좀 내려놓으세요라고 해요. 또 돈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돈이 따라와야지 돈을 쫓아가면 어떡합니까? 돈에 대한 집착 좀 내려놓으십시오. 또 사랑하는 사람 사랑 영원하지 않아. 가난이 앞문을 들어와봐 사랑 뒷문을 홀딱 도망가. 사랑도 그냥 놔두면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오늘 우리 젊은 불자님께 또 여기 있는 불자님들께 드리고 싶은 키는 뭐냐면 인식 전환입니다. 인식 전환. 오늘의 키가 인식 전환이에요. 그게 즉 뭐냐면 자꾸만 이만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여기 이 나이에도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이 나이에 귀가 안 들려봐. 법문이 안 들리지. 내가 이 나이에 못 걸어봐. 못 오지. 모든 것들을. 그리고 요즘에 취직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취직이 됐어. 일단 나는 됐다고. 라고 다행이다라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착한 것도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거짓말도 하면 늘고 화도 내면 늘고 선행도 3번만 하면 진선이 돼서 진짜 착한 선행이 돼서 늘어요. 뭐든지 업식도 공덕도 이자가 같이 늘어요. 그래서 인식 전환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아, 저 사람도 살려고 그러는구나. 너는 왜 그래? 하면 그건 원망이잖아요. 질책이잖아. 아, 저 사람도 살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인식을 바꾸면 조금 사람을 보기가 나요. 멀리 크게 보면 봐줄 수 있어요. 직장생활 하다가 확 때려치우고 싶으면 멀리 보세요. 그리고 조금 너도 살려고 그러는구나. 일은 어렵지 않아. 배우면 돼. 열심히 더 하면 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감정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멀리 놓고 보면 참을만 하다. 또 너도 살려고 그러는 거지 연민심을 갖고 보면 봐줄만 해요. 10년 전 일같이 생각하면 조금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다시 요약을 하면요. 불법승께 삼복계 귀하고 수계를 받고 계율을 지키고 삼보를 찬탄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원력을 세워서
정진하면 비록 입산 출가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가자이면서도 제가 출가자로서 입산 출가한 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맞다 싶으면 한번 본인들에게 큰 박수 쳐보세요. 성불하십시다. 감사합니다.